한나 찬양대가 오늘 들어보니까 평소보다 더 목소리가 많이 정돈이 된 것 같아요. 더 커졌고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녀아들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네요. 네. 최근에 저는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메뉴 열혈팬 그리고 난민이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난민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401일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재난이나 전쟁 혹은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난민이 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살짝 안 돼요. 예전에 1,000만 서울 됐다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하락이 돼가지고 997만 얼마 이렇게 돼 있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대도시 같은 그런 인구가 3개쯤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조국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도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난민 캠프로 그렇게 피난을 했는데 임시로 시작했던 난민 생활이 10년, 20년 그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세월이 점점 길어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난민들 앞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본국의 전쟁이 끝났으면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엔 난민이나 이런 데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근데 그 현지에서 생활을 한 이 인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난민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면서 겪었던 사건과 사고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내부적인 그 어떤 내적 갈등의 문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고 또 10년, 20년 고향을 떠나와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도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이 살던 집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난민들이 선뜻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미처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난민 캠프가 있는 나라에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민 캠프를 허용한 수용국들은 난민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오랜 기간 자신의 나라에 붙어 사는 난민들에 대해서도 별로 사람들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괜히 오래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수용국에 정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긴 한데 선진국에 재정착하는 것, 선진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 이게 난민들이 가장 선호한 일이긴 한데요. 결혼 같은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의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간혹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선진국에 있는 남성과 인터넷이나 이런 곳으로 연결이 돼 연이 닿아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것이 발전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난민 캠프에 살던 한 여성은 9개월 동안 캐나다의 남성과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그 남성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 캠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캠프 외곽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몇 달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이 여인과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성은 난민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캐나다로 떠났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지만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 해결이 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난민 캠프에서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늘의 별 따기를 이룬 난민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캐나다의 남성이라면 SNS나 이메일로 교제하는 아프리카 난민 여성을 위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캠프까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난민 여성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캐나다 남성에게도 몹시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은혜가 아니라면 이 여인은 평생 난민으로 비참함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적인 위기에 처한 난민은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난민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처한 그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는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 엑스레이나 MRI로 우리의 몸의 내부를 살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언은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운동선수처럼 아주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예쁘거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사람도 다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잘린 꽃이 살아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처한 상태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쌍통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가운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상 풍조를 너희들이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말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내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따르고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단 마귀에게 코가 꿰어서 평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인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 끝에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래적 상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성은 안 바뀐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처럼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결국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난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단만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끝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세상 풍습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밖에, 심판밖에,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는 것이 없다. 그게 인간의 인생이다.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단으로 끝을 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4절 앞부분을 번역하면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라는 접속어가 빠져 있어요. 원래대로 읽으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이 너희를 지배하고 사단이 너희를 마음대로 이끌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너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최고의 희망의 소식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난민 여성과 캐나다 남성이 결혼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캐나다 남성이 인터넷과 이메일로 난민 여성과 교제를 했던 것은 최소한 무엇인가 이 남성을 끄는 그 난민 여성의 매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난민 여성이 보여주는 무엇인가 매력과 외모의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남성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난민 캠프를 찾았을 것이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거나 어떤 무함직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긍휼과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영적인 현수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 그 순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았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으며 사단 마귀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이상해서요,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실 것처럼 좋아했다가도 막상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선뜻 받지 못하는 이게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양면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공짜로 좋은 것을 준다거나 뭔가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것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자기가 얻는 게 있으니까 저런 걸 나한테 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뜻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좋기는 한데 거기에 혹시 그래도 내가 뭔가 보태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아무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자,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구원에 올라와라. 하나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 힘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부 공짜로 주십니다. 물, 공기, 흙 이런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를 봐도 흔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거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반면에 보석 같은 것들은 우리 여자 동동님들은 꼭 필요하겠지만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죠? 예, 끄떡떡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 공기, 흙 같은 것은 귀한 줄 모르고 별로 필요도 없는 보석만 그렇게 귀한 것처럼 사족을 못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값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내가 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하시면 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요. 그 봉사와 헌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늘 부족하고 형편없다 생각하며 그 선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의 특징은 무엇을 담을 때 담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대요. 찌개를 담으면 찌개 그릇대요. 무엇을 담든지 그릇은 거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힘써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이르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단 1%도 보탠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뜻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은 그것은 월급이고 그건 대가로 받는 것이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한 게 없지만 받는 것, 그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거 받으면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처한 비참함과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감정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서 결국은 죽음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10절로 왔더니 8절과 9절로 왔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